벌써 5주째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9장 그리고 30장, 오늘 31장까지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나타난 히스기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종교개혁 운동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또 예루살렘 성, 도시 전역을 정화하고 또 힘을 다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무교절 잔치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벌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들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어쩌면 결론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5번째 시간 신앙 정화의 완성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1장 1절 말씀 함께 읽었죠. 아주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그 중간 부분을 좀 생략하고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연결해서 읽어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더 무난해 보이는데요. 이런 것이죠.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정화하고 준비하고 잔치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인가가 삽입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그 2주 동안이나 했잖아요. 원래는 얼마 동안만 하면 되죠? 그 6월절 지키는 거 무교절 잔치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런데 예정에도 없었던 일을 갑작스럽게 일주일 더 한다는 거 얼마나 사실은 그 자기의 일에 부담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분주하고 빠른 걸음으로 사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좀 소홀히 비워뒀던 가정도 좀 돌봐야 될 것이고 하던 생업도 얼른 가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멈춰뒀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속히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그 바쁘고 분주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조금 더 미루고 어떤 일을 좀 단단히 벼르고 그 벼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어떤 일이란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방금 전에 읽었으니까 어떤 일인지 아마 금방 떠오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4주 동안의 말씀 나눔을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떠올려 보죠. 우리의 기억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즉위하자마자 먼저 실행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6절 말씀이었죠.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루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의 선친 때를 비롯해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니라고 난장판이 된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우고 그런 것들을 다 끌어내 가져다 버리고요. 이제 제자리에 없던 또 엉망진창이었던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위한 그 성전을 깨끗이 또 정리정돈하고 다시 불을 피우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도록 성결하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혹시 이곳에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막 새겨진 목상, 석상 또 그들의 그 우상들에게 예배하려고 사용되었던 기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쓸어 모아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꽁꽁 묶어서 밖에 내려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영과 진리를 위한 예배가 되도록 모든 것들을 깨끗이 쓸고 닦고 정리하고 갖추고 그리고 준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과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으로서의 주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와 살고 계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정화해야 하겠다.
그 무엇, 그 누구, 특별히 우상 중에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그 숭배, 섬김을 회개하고 그 모든 찌꺼기들을 가져다 버리고, 또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토록 사랑스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맹렬한 우상 숭배, 자기 자신의 숭배를 버리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정화, 성전 정화하기로 우리 결단하셨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소위 예루살렘 성전 정화 이후에 두 번째 이루어진 큰 사역, 중요한 사역이 있었죠.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역의 성화였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 14절이었죠.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았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단들을 모두 뜯어내어 역시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아주 특정한 한 곳의 정화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도시 전체 정력이 성화되어야 한다, 정화되어야 한다. 우상 숭배를 위한 한 치의 여지, 한 톨의 여지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점검하고 다 불태워야 한다, 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실천한 그런 내용이었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하나님께서 좀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겠지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여지, 그 선택의 여지 한 톨 한 치도 남기지 않고 우리 깨끗하게 정리하자, 깨끗하게 불태우고 깨끗하게 정화하자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정화하고 이제는 성전과 도시를 넘어 오늘 말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셨지만 모든 유월절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들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의 대표적인 족속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서야 비로소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넘어 도시를 넘어 그 땅, 그 민족, 그 나라 전역의 정화를 이루어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무작위로 무질서하게 막대를 지어가지고 유다와 북이스라엘 막 전역을 이리저리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우상 척결했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 무질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마을에서 만나는 우상의 모든 석상과 주상들, 그리고 사용되었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또 치우고 버리고 불태우고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로 모이죠. 도시 중에서도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으로 모입니다.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였으니 흩어집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조금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흩어집니다. 그들이 고향길에 만나는 모든 나라, 민족, 전역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흩어짐의 마지막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고 흩어지면서 성전과 도시와 나라 전역을 깨끗하고 자신들의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올라와 모여 유월절을 회복하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저 사회적 분위기, 왕부터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내 옆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삶에 밀착되어 연관되어 있고 자신들의 부요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하는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더 많이 마음을 썼을 것입니다. 시간을 쓰고 정성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후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풍요라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이 우상이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깨달음 후에는 아마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우상 숭배가 아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삶 분명히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 정화의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것은 신앙 정화가 나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해서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정화가 된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녹본동 일대 나아가서는 은평구만 정화가 된다고 해서 우상에 대한 모든 척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좁게는 나부터 우리 교회, 나아가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우리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에 이르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까지 다 이르러야 신앙 정화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큰 곳에서 말하면 우주만이 아니고 이 지구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나에게서도, 내 삶에서도 우상 척결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회복이라는 신앙 정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을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언하셨잖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언 명령이라고 말하는 거, 언제든 어디서든 반드시 지켜지고 실천되어져야 할, 실행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되어져야 한다? 예루살렘이라는 데서.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어디 나가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냥 교회 안에서 먼저 해결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이고 점층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 명령은 우리 교회, 사회, 나라, 민족, 열방 전체가 통일적이고 또 동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증인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정화라는 것이 나부터 정화한데 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우상을 척결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못해. 언제 하실래요? 그렇게. 그런 날이 오긴 할까요?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완성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익숙수 교회는 이러니까 옆에 있는 익서서교회 익상서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완의 신앙 정화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함께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가, 우리 나라가, 온 생명이 함께 신앙 정화를 위하여 힘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의 성전 정화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상을 척결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신앙 정화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 정화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29장, 30장, 31장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나눈 5주간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고요. 오늘 2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마음에 새기는 마음 가지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아멘. 이 말씀에서 그가 누구일까요? 히스기야. 맞습니다. 히스기야. 또 히스기야와 함께 했던, 최선을 다했던 대신들, 신하들, 백성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그라는 그 대명사에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 마음에 드시죠?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그거만 싹 이게 뽑아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앞에 말씀 귀합니다. 여러분 그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충일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라는 대명사에 여러분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 손주들의 이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선포하듯이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삶에 이 말씀대로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정화의 완성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런 분들 계시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우리 자식은, 우리 새끼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하십시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나는 정말 내 진액을 다 쏟았는데요. 나는 정말 내가 가진 에너지들을 정말 누가 봐도, 누가 옆에서 평가해봐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다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수고와 그런 애씀과 그런 노력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느냐? 그렇다면 바로 유일하고 참된 신인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첫 시간부터 살펴본 것과도 연관이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교회, 예배당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비가시적인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영혼, 우리의 이 모임, 우리의 공동체를 관리하는 것,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려면 여러분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낮아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고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요 관리가 안 됩니다. 쓸고 닦으려고 해도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 영혼을 축복하려면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데,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연료가 들어가지 않는데
그 연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삶을 태운다고요? 내 삶에서 어떤 에너지를 낸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연료가 다 됐어요. 밑에 그 빈 빨간불이 들어오고 막 이제는 불도 들어왔고 이 자동차가 더 이상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 운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득 차 있든 중간만 차 있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 있어야죠. 그래 그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는 거, 표현되고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도 묵상하고 점심에 말씀도 열심히 읽고 주중에 나와서 말씀도 공부하고 특별히 주님의 예배하는 이날 평론가, 청취자, 시청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영혼에 깊이 깊이 아로새기는 예배자로서 우리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최근에 일본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한 젊은이가 그 어머니가 10수억이나 되는 그 집을 팔아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스스로 하나님을 참칭하는 그 무리에게 갖다 바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식의 마음을 완전히 죽여버린 그 일, 그게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주 정말 욕보이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자식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사람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일이라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결국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비추어 두 개의 저울 갖지 말고 서로 다른 자 갖지 말고 나를 재는 자, 나를 이 재는 저울과 다른 사람을 재는 자, 다른 사람을 재는 저울, 각각의 저울 갖지 말고 나는 관대하고 다른 이에게는 너무너무 철저하고 엄격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향하여는 철저하고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온유하고 온전하고 또 높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5주에 우리 역대하 29장부터 오늘 역대하 31장까지 3장에 걸쳐서 5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원리, 여러분의 가정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원리, 우리 교회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원리, 우리 나라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 원리,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끝나면 힘이 드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예배 드리는 일이 뭐가 힘들어요?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 뭐 시원한 에어컨 나오고 앞에서 뭐 거의 뭐 목사님이 원맨쇼 하듯이 뭐 앞에서 뭐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뭐 다 우리 힘들 일이 뭐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한 사람한테 그냥 맡기고 나는 관람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 뭐예요? 비록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저 내 끝나고 나면 그냥 진이 빠지네. 힘이 드네. 막 숨이 차네 할 정도로 힘써 찬양하고 아멘 아멘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찌됐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흐르지 말게 하소서.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온 이 말씀이 내 심장에 내 영혼에 내 손과 발에 새겨지도록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그들의 집에 새겼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 보이지 않던 내 이 마음 속에 내 이 심장 속에 내 삶 속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애써야 되는 일입니까? 에너지를 얼마나 드려야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섬기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힘은 들어도 큰 보람이 되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마다 잘 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 같은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이 그 주인공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과 친구와 이웃과 우리 교우들이 더 크게 기뻐하고 복을 누리는 귀한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